십계명 최고의 인생 경영원칙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남기기 원합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것은 이름을 건네는 작업입니다. 내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서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많이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리더십이고 또 좋은 관계의 지름길이 됩니다. 이름은 내 자신이죠. 우리가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의 생김새, 성격, 가정 모든 배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과 항상 동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성명 철학은 독특합니다. 사람은 그 이름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 자신임의 혼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고 권위가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 그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이름대로 된다. People become what you call them. 제 이름을 한번 대표적으로 보세요. 나라 조자, 세울 건자, 모일 회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모임. 저는 교회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아파트 이름 참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영어식 이름으로 만들어놨어요. 타워 팰리스, 힐스테이트, 레미안, 롯데캐슬, 아크로빌, 푸르지오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든 시부모님 찾기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물론 조크이지만 기존의 아파트도 세련되게 이름을 바꾸면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여인들의 이름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그 지역을 따라서 남원댁, 원산댁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지어도 딸만 계속 나면 딸 그만 나라고 말순위로 불렀습니다. 이름 가운데 별 생각 없이 지었다가 놀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시성을 가진 부모님의 딸이 이름을 연이라고 불렀다가 전연이 밤나 그렇게 불려서 놀림을 받았대요. 주시성을 가진 부모님 딸을 이름을 길련이라고 불러요. 주길련 그렇게 그래서 고생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참 특이하고 예쁜 이름도 있습니다. 청라, 어느 분의 딸 이름을 청라라고 했는데 성이 뭔가 했더니 엄씨래요. 엄청나. 두 남녀가 손을 보게 됐는데 이름이 뭐예요? 하고 여자가 물었더니 제 이름은 철입니다. 성은요? 전씨입니다. 전철이에요. 그러면서 아가씨가 막 웃는 거예요. 제 이름은 호선이거든요. 성이 뭔데요? 이씨예요. 이호선입니다. 지금 전철과 이호선이 만나서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 주인공 이름과 함께하고 그 주인공을 대표합니다. 이름에는 성격, 특징, 인격, 지위, 권세, 능력 이런 게 다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활용하면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아이가 어린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 가게 가서 음료수 좀 몇 개 가져와라. 엄마 이름 되면은 아줌마가 줄 거야. 아이가
냉큼 달려가서 엄마 이름을 대니까 음료수를 보따리로 아줌마가 주는 겁니다. 돈도 안 받고. 왜? 어머니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불 능력과 신용도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되고 있는 거죠. 어머니 이름만 대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름을 대느냐가 중요합니다. 큰 이름을 대면 될수록 우리 인생에 놀라운 능력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옛날 암행어사가 있잖아요. 암행어사가 지방 등지에 시찰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평복을 입고 평민처럼 다닙니다. 그러다가 탐관오리의 비리가 나타나게 되면 암행어사 출동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내보이는 게 뭐냐면 마패라는 거죠. 마패를 내보이면서 권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임금님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패도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세 번째 계명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1계명은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거고, 이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방법으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고, 3계명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바른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대상을 예배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도 잘못이듯이 거짓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과 말씀하신 바를 나타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망령되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이 샤웨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헛되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호칭해서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거나 가치 없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것일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함부로 부를 때입니다. 십계명 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보면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북한에서 김정일의 이름을 부를 때 김정일 동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앞에 많은 수식어를 붙여요.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지도자 동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수식어를 잔뜩 붙이죠. 그렇게 안 붙이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잡혀가죠. 하물며 온 천지의 창조자 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비만 오지 않아도 하나님 원망하고, 장마만 들어도 하나님 욕하고, 시합에 졌다고 하나님 욕하고, 길 가다가 지가 잘못해서 넘어지고도 하나님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전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주전자를 기울여 보면 아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그 속에 악과 죄가 가득한 사람이죠. 서양에서 욕을 할 때 여러분 이런 말을 쓰는 Jesus Christ, God damn, 이런 욕지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가장 고귀한 단어가 저속한 단어로 변질이 됐을까요? 이게 사탄의 작업입니다.
거룩한 걸 추하게 변질시키는 게 사단의 전문 사역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어느 사용의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며, 저는 건전한 유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지만 한계를 넘어선 농담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뭐 자기 일이 그냥 잘못된 거 가지고 함부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뭐 그냥 잘 될 때 또 주여 그러면 또 모르는데 전부 안 될 때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니 왜 아이고 주여야 왜? 오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가 좀 뜻대로 안 되면, 뭐가 어그러지면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습관적인 그 부분이 너무나 싸구려로 취급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에 따라 이용할 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적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고, 또 제사장 아들은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가 온통 타서 죽기도 하고, 교회 역사에 교회 이름으로 자행된 온갖 추악한 일들이 많아요. 과거에 미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남미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가서 그 원주민들을 토벌을 하면서 정복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자기들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남미에 찾아가서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정말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미에는 지금도 포르투갈 말과 스페인어가 잔뜩 쓰이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수없이 흑인 노예를 데려다가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교회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함의 자손은, 가나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은 마땅히 고통받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남아공에서 흑인들을 압제할 때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옹호했습니다. 나치 정권 속에서도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했어요. 과거 일제 한국교회도 신사참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단지로도 드렸지만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세습을 안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게 분명한 공이고 법도인데도, 그것이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그런 부분에 교회의 공적인 부분을 사유화하려는 이런 의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속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강남의 어느 큰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장로 되려고 왜 그렇게 되려고 하냐 누군가 물었더니 은행에서 대출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자기의 현실적인 이득과 출세와 명예와 결부된 목적으로 교회의 중직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는 거 아닐까요? 막상 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중직을 받아놓고 충성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그 임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뒷짐지고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롱하고 망령되이 여기는 건 아닐까요? 심지어 신령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함부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게 넌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단히 위험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사로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계신데 웬 거지가 주일날 오더니 담임 목사 방 앞에 딱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들어가다 아니 왜 여기 와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 담임 목사를 찾아가면 30만 원 준다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목사님도 똑똑하신 분이라 계시는 쌍방간에 와야 되기 때문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양쪽에 계시가 다 임했다고. 당신한테 임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언제 계시가 임할지 모르니까 거기서 계속 기다리세요. 5분 있다 갔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죠. 세 번째, 믿음과 순종의 삶이 없는 입술만의 위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외식적인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 부르는 기계적인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찬송을 잘 부르죠. 그러나 입술로 찬양한 바를 실제로 삶으로 이루어가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이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실제로는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찬양하면서 실제로는 11조나 감사헌금 드리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찬송하지만 실제로는 지 맘대로 살아요. 날 대속하신 구주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충성을 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실제로는 찬양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한다면 이런 행위를 위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앨리스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편저한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비슷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 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기도할 때마다 빈민과 거린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서는 금고 열쇠를 달라고 하니까 이유를 물으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야 이놈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네가 뭔데 나서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금고를 열어놓고 빈민과 거린을 구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야말로 입술 신앙을 경계하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 그랬죠? 옛날엔 주둥이가 뜬다고 했다가 업그레이드돼서 엉덩이가 뜬다. 왜? 고세 못 참아서 물속에서 붕어하고 얘기하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아울러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그는 요한일서 3장 8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입술의 고백이 종교적 만족을 줄 수 있을진 모르지만은 구원이라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성경 주석가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위에 의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이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
사랑과 실천은 양립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보완되는 개념이며 본질이 하나인 거죠. 마치 나무의 뿌리가 믿음이라면 나무의 열매가 행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믿음만 중시하게 되면 자칫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지막에 심판에 처해진다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 보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들먹였다면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다 같이 시작. 그때 저가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신앙 고백대로 전혀 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는 소원을 하고 갚지 않는 거짓 맹세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소원과 맹세를 하고 그걸 지키지 않거나 더디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하고 또 더럽히는 자가 됩니다. 예컨대 중한병에 걸렸어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고쳐주시면 내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 고통과 질병이 하나님의 응답에서 정말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고 지 맘대로 산다면 셋째 계명을 어기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하겠습니다, 순장도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막상 주님을 위해 11조도 안 하고 동사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얼마든지 쉽게 파기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아울러 솔로몬의 전도서 5장 4절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듯 신자라고 하지만 위선된 생활, 주님께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더 영광스럽게 높일 수 있도록 하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6편 8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최근 우리 교회 청년이 취직한 회사에서 우리 청년교회 담당하는 심성수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회사를 한번 방문해 달라. 그래서 심성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이 입사한 회사에 다녀왔는데 그 대표의 말이 뭐냐면,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청년이 또 있다면 예능교회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사 대표,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우리 청년들 보내달라. 그 한 명의 청년의 모습을 보고 말이에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제 친구 50년직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건설회사 사장을 하는데, 그렇게 전도하려고 간혹 제가 애를 씁니다마는 언젠가 만났을 때, 조 목사, 내 밑에 전무가 있는데 어느 교회 장로래. 근데 우리 회사 돈을 몰래 빼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컷 조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부모가 수치를 받을 때도 있고 영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존귀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좋고 존경스러워서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귀히 여기고 경외심을 갖고 거룩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면 못 참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부서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다녀오더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이제 운명하실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서류에 서명을 해주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부수가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면서 그 앞에 펼쳐진 서류에 가까스로 힘을 내가지고 서명을 한 후에 그 서류는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가족들이 서류를 열었을 때 그 가족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윌리엄 부스가 남긴 그 서류에는 부스 자신의 사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서류의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이름,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름, 그 자녀들이 붙들고 살아가 주기를 기대했던 그 이름, 그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3계명을 통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